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요, 몇 주 됐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이중성,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로서의 교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나눴기 때문에 이미 제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여러 분파로 나뉘어서 다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서 이제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요,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알았을 테니까요. 그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교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서로 다투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자신과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절부터 봤죠? 5절부터 봤죠? 예,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한 인물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하니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자기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누가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일정한 큰 역할을 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볼로가 어떤 특정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겠으나 그 사역의 궁극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간들은 단지 그 주인을 돕는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때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릴 적이 많은 그 아주 간단한 그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반면교사가 된다, 좋은 교훈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그것을 서로 간의 경쟁심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분열을 조정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압도하고 이 그룹 내에서 나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키우고자 하는 경쟁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러한 경쟁심이 자리 잡은 것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는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때 그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받지 못할 때 어느덧 인간들에게 익숙한 경쟁이 싹트고요. 그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로 가장 많이 설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제가 못 들었어요. 이 구절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술과 담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본문이고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울이 신자들 개개인을 지칭했다라기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본질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의 개개인보다는 고린도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문맥상으로는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고린도 교회,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 가운데 서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라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싹 텄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너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이었는데요.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풍선 받기 게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각자 발에 이렇게 풍선을 여러분도 해보셨지요? 각자 발목에 풍선을 매달아서 이제 매놓고 편을 나눠서 이제 풍선을 밟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선생님 호각 소리에 학생들이 각기 풍선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기 풍선이 터진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풍선이 터진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물러나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풍선을 못 터뜨리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 막 다니고요.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그 상대편의 풍선을 터뜨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터뜨리고 막 좋아라 합니다.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터뜨렸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와서 또 내 발을 밟는 것이죠. 터뜨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요란하게 막 게임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한 사람이 이제 최종 승자, 위너로 이제 됐습니다. 박수를 받았죠. 이제 이 게임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반 아이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 아이들도 풍선 받기 그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반 학생들은요, 지각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모였던 그런 반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각기 풍선이 주어지고 그 풍선들을 똑같이 발에 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춰서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게임이 펼쳐집니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막 밟아 나가는 것 대신에 자기 풍선을 내어놓으면서 그 친구가 잘 밟을 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 소녀가 이게 밟기 힘들어하니까 자기 무릎 사이에 풍선을 껴갖고 고정시켜줍니다. 잘 밟으라고. 그리고 그 소년 친구가 와서 이렇게 밟게 되면 서로들 잘했다고, 잘 터뜨렸다고 좋아라 하는 것이지요. 서로 이렇게 해서 풍선 터뜨리기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풍선이 남았죠? 마지막 풍선이 남았을 때 누군가 그것을 터뜨리고 이제 그 게임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풍선이 터뜨렸을 때 온 반의 아이들이 다 같이 좋아라 박수를 치면서 함께 그 게임을 즐겼습니다.
두 번째 반에서는 모두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된 것입니다. 같은 선생님이 같은 게임을 시켰는데 경쟁사회에 익숙한 정상적인 지각장애를 갖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의 반에서는 자기만 이기는 게임 그리고 최종 한 명만 낳는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반면에 그 두 번째 반의 아이들은 서로가 함께 이기는 게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접하면서 교회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됨, 그리스도의 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하나됨을 해치는 경쟁심,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경쟁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부추기는 경쟁심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썩게 한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다른 교회들에서는 교회 가운데 서로를 섬기라고 하는 식사 봉사의 자리가 서로 편을 나눠서 요리 솜씨를 뽐내야 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직분이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반목과 질투와 다툼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왜 직분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저 누군가를 저주해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교회를 욕하면서 떠나야 하는지,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들을 제가 얘기해서 처음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케이스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고 들어왔고 경험해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교회가 잘못되어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반목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로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지.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 그 비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도직을 지혜로운 건축자로 비유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좀 되어라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세상의 집이나 건축을 잘 건축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비유니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멋지게 살라고 설계하고 건축해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미련한 자가 있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건축을 잘해 갈 것이고 미련한 자는 그 건축을 엉망으로 해 갈 것입니다. 실패한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도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지혜롭게 건축을 해 가듯이 그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이미 읽었지요. 거기서는 기초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둔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기초를 그리스도의 터에 둔 사람들. 먼저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둔 사람들이다. 11절에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왜 교회가 반목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도 자신이 기초가 되려고 하고 바울을 기초로 세우려고 하고 아볼로를 기초로 세우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를 특정 인물을 기초로 세우려고 하고 그 위에서 뭔가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굉장한 지혜와 심오한 분석과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세심하게 우리가 점검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지요? 근데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인간사의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전쟁들은요, 한 그 리더십의 실수나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벌어진 전쟁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략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그거 아십니까?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위대한 결정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막 분석한 걸 가지고 할 것 같습니까? 점쟁이들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분석 갖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아니면 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우리들의 분열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심오한 분석이나 원인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바꿔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소하게는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막 논리를 얘기하고 네가 저랬네, 내가 저랬네, 네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네 라고 다투지만 결국은 미안해, 나는 한마디로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분석이 필요하던가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고 네가 실수를 했네 따지는 것이 이것 가운데 필요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다투시니까 모르지요.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는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 성도 간의 불화가 있을 때 엄청나 깊은 골이 있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다투고자 했던 이것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일이, 그 일의 기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초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초이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투는 것인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나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묻는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서는 이거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것들을 끌어안기 위한 것들로 이것들을 진행해 갔다라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의 양심을 사용하시고 그 선한 마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의 능력,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자들은 그분이 이끄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븐되는 것입니다. 이끄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특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사용하실 때 그 양심의 이끌림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삼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올바른 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바로 믿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는 반석 같은 기초 위에 서 있는, 그곳 가운데 건축을 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적합한 건축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금이나 은이나 보석,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값비싸고 견고하고 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축하는 사람이요, 이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교회 중직이기도 하고 성도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각자가 수고한 그 공력이 불에 탈지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을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하나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무와 풀과 집으로 공력을 세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화려한 그 외형, 뭔가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까지도 결국은 모두 불타 없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추악한 민낯을 그날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경쟁심이 가득 찬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반목하고 있는, 서로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기는커녕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는, 반목하고 있는, 이웃을 속이고 다투는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사는 길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교훈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좀 문맥 속에서 이해했을 때 술 문제, 담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사도 바울이 굳이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는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위대한 교리,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각해야 하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은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경쟁사회 가운데서 이웃을 속이는 삶, 남을 속이는 삶이 대수롭지 않았던 인생들에게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와 계신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웃들과 화합하며 더불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삶임을 알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는, 발견하는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친 그릇된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에 가치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풍선 터뜨리는 게임 하나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다 같이 터뜨려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게임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희 큰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아이에게 약속했던, 여러분들 다들 그러셨겠지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이런 아이를 키워야지라는 그런 다짐들, 앞으로 내가 부모로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들 같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다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앙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아이들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자라간다는 것의 핵심. 제가 뭘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앉혀놓고, 뭘 이렇게 하려고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해서 저희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공동체에서 바른 신앙을 아이에게 전수해주고 그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이 가정 가운데 머무면서 몸소 그가 습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방법들, 그 삶의 자세들을 몸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참 아이에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이에게 다짐을 하면서도 참 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원리를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아이에게 부모로서, 목사로서 좋은 신앙 공동체를 물려주고 거기서 자라나게 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속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집단 가운데 거했던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붙잡는 성숙하고도 깊이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갖춘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그 소망이 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현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담임 목사인데 처음 부임하고 왔을 때 한 6개월간은 저희 아이가 거의 매주 왜 이 교회 다니냐고, 이 교회 오기 싫다고, 내가 담임 목사야 근데 오기 싫다고 했던, 처음 몇 주간은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여기 오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가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심심하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은 좋아합니다. 지금 교회에 가고 싶어하고 오는 것들 좋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에서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끌고 오는 게 지금 핵심인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처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신경 썼던 게, 교회에서 이든이가 여기 싫다는 얘기 하지 않게끔 하려고 굉장히 제가 조심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려웠었죠. 하지만 지금도요, 여전히 다른 것들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든이가, 저희 큰아들이 에게 장난감을 사주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 혼자만 즐겁고 잘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너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 수 있어야 되고,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같이 즐겁게 함께 노는 것이 좋은 것이야 라는 것들을 가르치려고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어려서부터 좀 같이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그 걔는 가지지 못한 건 나는 가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혹은 그 친구가 가졌는데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도 그것들을 가져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아주 기본적으로 내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 큰아이가 그렇습니다. 뭐 하나만 하면 이제 자기가 비교군이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항상 그 비교군이 이제 규환이거든요. 우리 이든이한테. 항상 비교군이 그래요. 뭐 하나 하면 내가 이 규환이보다 잘하지? 라는 것들을 매번 물어봅니다. 항상 얘기하죠. 너는 걔보다 1살 나이가 많어. 라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최근에 이제 이사 가고 나선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몇 주 전인가 그랬어요. 막 하더니만 자기가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지아보다 훨씬 빠르지? 이제 비교군이 바뀌었어요. 그것도 여자아이한테, 동생인 여자아이한테 바뀌어서 자기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웃고 말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풍선 터트리기를 할 때 함께 잡아주고 같이 터트려서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까? 그렇게 그것을 아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마음들이 커져서, 물론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겠으나,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커져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깊은 위기감과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공교육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요, 공교육이 안 되고. 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아이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신앙교육이 이게 교회 썬데이 스쿨만 의존했던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학교 교육도 안 되고 신앙교육도 안 되고. 이것 가운데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무언가 대책이건 무언가 이것들 마련하지 않고 뭔가 이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너지겠구나. 대책 없이 교회가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자랄 수 있게, 주일날 와서 1시간, 2시간 교회에서 머무르는 것들로 아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신앙교육의 전부를 베풀었던 그런 셋업에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삶 가운데 심겨주었던 그런 교회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려하는 훈련을 한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배려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화합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며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날부터 내가 배려하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배려를 해본 사람이 더 큰 배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는 사람은 항상 그 일에 신경질을 내는 것이고, 큰 일이 다가왔을 때 더 큰 신경질을 내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가 인내하며 참았던 사람들은 더 큰 시련이 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인내하며 참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크리스찬들이 새벽기도 와갖고 열심히 1시간씩 2시간씩 열심히 기도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무단횡단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문제 많잖아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한다고 과속하는 차를, 교회 차량들 무단횡단 하다가 차에 사고 나신 그런 뉴스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지만 나의 이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익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기도했다라면, 그러면 나의 삶이 열심히 기도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더 이웃들을 위한 공공의 유익을 나눈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자의 중생한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은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맞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의 무리들, 우리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어져 가고 다른 사람의 영적 성전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자,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몸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웠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지어져 가는데 우리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성전을 잘 지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불의 공력 시험, 이것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었던, 우리가 지어져 갔던 그 성전들이 다 타고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불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굳건히 살아남을 것인가? 이 공력의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고 빛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